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343쪽 신약성경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대만의 타이둥이라는 곳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3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바울이 이 한마디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을 멈추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몇 번이나 한 사람을 쉬지 않고 생각하게 될까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에게 디모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디모데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더욱 적극적으로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바울은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야 전화 한 통하면 얼마든지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화상 통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편지를 쓰면 언제쯤에 디모데가 받아볼지 모를 텐데 바울은 그저 디모데를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그 마음을 글로 써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너를 만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울하구나. 내가 너를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겠니?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루빨리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기뻐하듯이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이 메말라 버린 채 살아갑니다.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가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눈물을 쏟으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제자 디모데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디모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이지 이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는 어찌 바울 앞에서만 정직했겠습니까? 성도님들,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이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혹시 주변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지라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찌 바울 앞에서만 정직했습니까? 그는 누구 앞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 그저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정말 저도 디모데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저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고 싶구나 하는 마음만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화분에 꽃을 가꾸다 보면은 잘 자라서 예쁜 것이 마지막까지 고운 것들이 있어요. 꽃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꽃도 피는 것 같고 잘 크는 것 같다가 나중엔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죽어버린 꽃을 치울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버린 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꽃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끝까지 예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이나 사랑한 것은 이 디모데 자신의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믿음에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혼자 스스로만 신앙의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때부터 그 아이를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면서 그 아이가 커갈 때 그 아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열려질지, 그것이 어머니의 신비인 것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는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가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그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디모데가 성장하는 동안 그를 진실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유니게의 이름을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면 후대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디모데 한 사람만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이 한 아들을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게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니게 한 사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마음이 진짜 울컥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가슴속에서부터 탄식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군요. 자기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함, 한 생명을 자궁에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아기를 위해 눈물 흘렸을 그 로이스,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녀의 사랑 속에 유니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어린 것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로이스는 또 얼마나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 믿음을 바쳐서 키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토록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스스로만 홀로 서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유니게,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가 그렇게 뿌리처럼 튼튼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을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키워나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디모데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제자 삼았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는 2000년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로이스와 유니예로부터 받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중하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땅히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이스와 유닉의 디모데로 이어지는 신앙처럼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족들이 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은 서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서 누구는 믿음을 가졌지만 누구는 신앙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신앙과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에 가서도 저는 수요 예배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대만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 디모데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상당히 아프기조차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중에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한두 가정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대부분이 일부분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 혹은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교회를 오지 않거나 혹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형제들 사이에 그 믿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모두 다 100%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 다해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디모데의 집안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의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가족이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 가족은 갈 수 없다면 그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사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은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오해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때로 대화가 막히거나 혹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문제들도 가족끼리는 해결책을 찾기 힘이던데 더군다나 신앙의 문제는 그 벽이 훨씬 높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안 다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내 가족이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하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내다가 아직도 가족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형제들이 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은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더 힘이 들어요. 늘 같이 살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한 핏줄이요? 부모님의 슬하에서 평생 동안 같이 살아왔고 결혼을 했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한 가족인데 우리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듯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솔직히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두 번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줄을 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춘다는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일이에요. 날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금 가족이 구원받는 날을 뒤로 미루게 되고 그냥 허무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셔야 되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걸고 말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렇게 다짐하시고 약속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은 신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나 때문인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의 불신앙이 내 탓은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시 가족들 중에 나에게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믿음 생활을 강조하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거나 나는 신앙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가족들 눈으로 보면 본인도 본을 못 보이면서 자꾸 교회만 가자고 하진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 슈퍼맨이 되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먼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말없이 조용히 가족을 위해 몸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족 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가족도 얼마 안 가서 곧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도 죽었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뒤늦게 후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죽은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들을 것이라 말했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을 뒤늦게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그 부자는 죽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로서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날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늘 사랑스럽고 항상 정이 많은 가족이지만 우리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그 은혜가 놀라운지 내 스스로 가족들 앞에서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된다고 그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 중에는요. 복음을 듣고 싶고 교회를 가자라고 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끌어주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이 100% 모두 다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에 줄을 놓치지 말고 매일 기도합시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에서도 생활하면서도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로이스와 유닉의 디모데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의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다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울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또 한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영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100%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로이스와 유니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의 복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 우리를 구원케 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가족들을 사랑하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